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시작합니다. 병도 고쳐주셨고 또 해당에서 가르치셨고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5장 1절 바로 앞에 4장 25절 보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주변보다 조금 높은 지역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하셨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래로 예수님의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대목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을 거야,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소위 말하는 팔복의 첫 번째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거야. 너희들 세상 살면서 당신들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가난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 3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먹어서 2개가 남아있는 것도 가난이겠죠. 옆에 있는 사람은 12개를 가졌는데 나는 10개밖에 없었으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가난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의 가정 대부분 냉장고 열어보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살아갈 수 있는 음식들이 아마 보관이 돼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상태, 아니 집 안에 냉장고도 없는 상태, 아니 더 나아가서 집도 없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런 의미에서의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옷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한 벌 옷도 제대로 없어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 거적대기 입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이야기할 때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당장 끼니를 채울 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어디 나한테 먹을 것이 없을까? 누가 나한테 먹을 것 주지 않을까?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상태의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철저하게 완벽하게 가난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 마음에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일까요? 더 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경 가지고 계시죠? 화면에 안 띄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야, 세상엔 말이지 자기 혼자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 이런 사람이 있단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8장 9절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있었어요 라는 말로 시작하죠.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다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벌써 옷차림새부터 다르고요, 머리를 꾸민 모습도 다르고요, 걸어가는 자세도 다르고요, 먹는 음식도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법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딱 보면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철저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얘기하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가 자기에게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의로운가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하고 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나는요 세상 살면서 바리새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하지도 않았고 완벽했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고요, 소득의 11절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신앙적으로 완벽했고 세상살이에 흠이 없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자였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고 아는 것도 많았고 당당하다고 하나요? 누구한테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 즉 세무소 직원은 지금의 세무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죄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아가지고 이 세리들은 어디 가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했고요, 사람들 앞에 잘못 나섰다가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쉬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 딸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시집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묻습니다. 야, 저 남자애 당신은 뭐하는 직업이 뭐야? 니네 아버지 직업이 뭐야? 그러면 그 데리고 온 총각 녀석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세리예요. 그러면은 쫓아냈던 시절입니다. 어디 감히 세리 자식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딸을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아주 문전박대를 했던 사람, 그 당시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멀리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얘기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겁니다. 야, 저 바리새인은 말이지 자기 잘난 맛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세리는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만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가난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옆집에 창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집 주인이 생각이 나서 먹을 것을 던져주지는 않을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적선 좀 하세요. 나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따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도 성전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 앞에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내가 저런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스스로 어울리지 않은 거고요. 세리는 어울리고 싶어도 누구 하나 나를 환영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 앞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세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세리 보고서 그냥 나가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바리새인은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더러운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 해서 그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은 거고, 세리는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은 거고,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세리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끝에 가서 얘기하죠. 누가 더 높은 사람인 줄 알아? 저 바리새인은 아니야. 자기 혼자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 세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나 잘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볼래?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 이래봬도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리새인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저 도움만 구할 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지 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주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밖에는 제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세상 살면서 교만해지면 안 돼. 뭐 할 줄 안다고 뻐기지 마. 사람들 무시하지 마.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마. 오히려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세워서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에서 부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 네 분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며칠 동안 준비하고 어제 문답을 마쳤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고 또 계속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저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요즘 이제 각 기관에서 임원을 뽑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어떤 분이 뭘 좀 하자라고 말씀하면 첫 번째 이야기는 저 할 줄 몰라요라고, 저 못해요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정답입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경험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똑똑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 같은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 할 줄 몰라요. 그래, 당신 할 줄 모르니까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일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제쳐놔야 되고요. 저 할 줄 몰라요. 그래, 우리가 기도해 줄게. 저 할 줄 몰라요. 그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합시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